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또 귀한 특송으로 또 영광 올려주신 또 우리 구역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저희가 3절을 읽었는데요. 이 18장은 이 1절에서부터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8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님,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 천국은 신자들이 죽고 나면 가게 되는 이 천당,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실제로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 정치적인 왕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많이 배우고 또 예수님께 많이 듣고 많이 경험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를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어쩌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또 많이 닮아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이해와 또 그 기대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이 위대하고 높은 사람이지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앞에 세우십니다. 1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마 제자들이 뭔가 싶으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아마 또 그 아이도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어색하게 또 뻘쭘하게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답인데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앞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조금 전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기억하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누가 제일 높습니까?
저희 아닙니까? 저희처럼 유대인이고 저희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바로 저희가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틀렸다. 앞에 세우신 어린아이를 가리키면서 여기 이 어린아이처럼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자기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약한 존재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곳, 그곳 천국은 반대인 곳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또한 천국은 많은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어야 살고 또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또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본능이 고스란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제자들처럼 이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다만 회사에서 교회로 또 일터에서 가정으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 우리 안에는 이 높임 받고 또 대우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도대체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 12절, 13절, 14절 이 세 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먼저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이 주님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읽었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본문의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신이 돌보는 양이 딱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목자가 한눈을 팔아서 양을 제대로 못 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워낙 시력이 약하고 또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그 무리에서 조금만 이탈하게 되면 어느새 잃어버리게 되는 이 양의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산속에서 이 양 한 마리가 어디론가 사라지면서 잃어버렸는데 그렇다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두고 목자가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대 무사히 남아있는 양 99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진짜 너무 아깝지만 그렇다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그냥 두고 길을 나섰다가 그나마 남아있는 99마리마저 잃어버린다면 그만큼 큰 손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당연히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않겠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 마리보다 99마리가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께는 한 마리나 99마리나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니, 오히려 무리를 이탈해서 길을 잃어서 혼자 온갖 위험에 노출된 채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다시 무리로 찾아오는 일이 훨씬 더 시급한 일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유는 잃은 양 한 마리는 그에게 있어서 그저 수많은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자식과 같이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자녀가 있다면 훨씬 더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했을 텐데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의 부모님에게서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곤 합니다. 제가 한 3, 4살 때 하루는 누나가 저를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누나랑 친구들이 이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거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리를 이탈했던 거죠. 순식간에 저는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나가 화장실을 딱 다녀왔는데 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혼비백산해서 집으로 막 달려가서 숨이 넘어가듯이 막 숨이 넘어가면서 부모님께 말합니다. 아빠, 홍범이 잃어버렸어요. 그때 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체념의 한숨을 푹 쉬면서 얘야, 우리 집은 애가 5이지 않니? 내가 그 하나를 찾다가 너희 4명까지 잃어버릴 순 없다. 밥 먹자 하시면서 그냥 밥을 먹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에서 어떻게 방황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그뿐 아니라 평생을 저를 찾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잃어버린 한 명을 찾아서 진짜 다 팽개치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원 합신을 3년 동안 버스로 오고 가면서 고속도로 위에서 늘 보던 현수막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네, 보면은 이 실종된 송이 좀 찾아주세요. 보신 분도 있을 텐데 3년 내내 계속 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일 같은 현수막을 계속 그 자리에 걸어놨다면 찢어지고 더러워졌을 텐데 늘 깨끗한 현수막이 계속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실 그냥 차 안에서 쉬고 싶은데 문득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싶어서 이렇게 이제 기사를 검색하게 됐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20년 전에 자기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부부는 줄곧 이 딸을 찾기 위해서 전단지와 현수막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아 나섭니다. 그러기를 20년이 지나는 동안 재산도 다 이제 잃고 또 건강도 잃고 또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새것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던 이유는 이 아버지가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수급비를 받고 또 파지를 주우면서 버는 돈을 매달 수천 장의 전단지와 수많은 현수막을 찍어내면서 계속해서 새로 갈고 또 새로 갈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아버지를 보고 무모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자녀 하나를 찾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99마리도 귀하죠. 그런데 지금 그 99마리가 귀하냐, 아니면 한 마리가 더 귀하냐, 셈하고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만일 이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목자는 목자인데 자신이 소유한 그 양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그 품삯을 받고 돌보는 어떤 사꾼 목자라면 앉아서 셈을 했겠죠. 내가 지금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99마리라도 잘 지키는 것이 이득인지. 말 그대로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꾼 목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 참 목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이십니다. 잃어버린 자기 양을 당연히 찾아 나설 뿐 아니라 그 자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목자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한 주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의 극진한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 목자이시라면 저희는 당연히 그 주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혹시 저희 중에 아니야, 나는 99마리 중에 하나야, 나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이었고, 주님과 상관없이 이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에 취해서 떠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이전까지는 돌처럼 굳어있고 또 소경처럼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녹이고 열게 하셔서 그 주님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고 하지 마세요. 사랑은 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돈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당연히 저희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말세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사랑이 식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20대 아빠,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아이를 두고 있는 20대 아빠가 게임을 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게임에 방해된다면서 그 아이를 때려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것은
아버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이인데 아주 조금이라도, 진짜 조금이라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세상은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결핍된 부족한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세상은 가장 추하고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끔찍한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르게 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뉴스에 나온 사건들처럼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죽이지는 않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다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정말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이유는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와 좋은 관계를 가지면 내게 이득이 있는 게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대해주는 것인데, 혹시 그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그 사람,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을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같은 죄인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 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위기를 모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점점 연로해지시고 또 병원에 오고 갈 일들이 많아지시면서 돌봐드릴 일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은 늘 그렇진 않지만 종종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을 불평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리신 일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부모님들을 돌보는 것을 불평하던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지금 부모님을 돌봐드린다고 하면서 고작 하는 그 일 몇 가지가, 네가 어릴 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때 부모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한 그 일과 비교라도 되겠니? 아니요, 주님,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지금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도 작고 또 초라할 뿐이었습니다. 저희 집이 형제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5인데 2살, 3살 터울이니까 다들 학생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그러니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급식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매일 이제 도시락을 싸주시는데 몇 개를 싸실까요? 하루에 4-5개를 막 싸시는 거죠. 또 어머니께서 새벽에 일을 나가셨는데 새벽에 일을 나가시기 전에 도시락을 싸셔야 되니까 막 3-4시에 일어나셨다고 해요. 그때 그렇게 죽어라 고생하시면서도 이 어머님께서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그때 얘기를 하면 엄마, 진짜 엄마의 사랑은 너무 대단해. 그때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는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머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저를 먹먹하게 하고
제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제 삶을 움직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또다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 그리고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에게 주는 사랑, 온통 그렇게 사랑이 뒤범벅이 돼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고 또 너무도 익숙한 가르침이지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핵심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높고 위대한 다수의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은 무리를 이탈한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같은 저희들에게 더 마음을 쏟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를 반드시 되찾아오십니다. 마치 다윗이 목동일 때 자기가 돌보고 있는 그 양을 맹수들이 물어간다면 끝까지 맹수를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서라도 양을 다시 구해서 무리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음을 빼앗긴 채 죄악에 방황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에 겹지만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나도 주님과 같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상하다,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 길 잃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찾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